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늘 변하죠. 감정도 늘 변하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을 때 이제 처음 목회 나갔는데 목사님 두 분이 엄청나게 싸워요. 둘만 만났다 하면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두 분이 저렇게 싸우나, 그렇게 싸우는 걸 이제 처음 봤거든요.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싸우는 걸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이제 그랬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분이 아주 친했대요. 아주 친했대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는 둘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 뭐 같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잘 아니까 그만큼 잘 안 것만큼 더 이제 원수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 처음 보고 놀랐던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요새도 뭐 정치가 한참 시끄러운데 거기서도 보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져 갖고 서로가 이제 증언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일을, 두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들을 이제 두 사람이 원수가 되니까 그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다 변하죠. 뭐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개인 스스로 놓고 생각해도 어제의 내가 다르고 또 내일의 내가 다르죠. 왜? 뭐 하루 이틀을 살면서 생각이 또 달라지고 또 마음이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달라진다. 요새 이제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의 나라는 얘기죠.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재미난 문구 하나를 발견했는데, 미래의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참 설레이는 이야기죠. 미래의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갖고 그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책인데, 이제 뭐 참 괜찮더라고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생각이 들고, 누구는 그 책을 50번 읽었대. 왜 50번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 똑같은 책을 50번 읽고 100번 읽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어 우리가 뭐 그걸 더 믿음으로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예,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또 지난주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 이야기랑 연결시킨다면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워낙인 여러분도 그 주님 만날 그런 준비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열매 가득 안고 그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TV 프로에 뭐 저는 그렇게 자주는 안 보는데 무슨 뭐 이렇게 짝짓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고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참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잘 연기를 안 되는 거 보면 제일 속상해. 그 드라마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 왜 둘이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냥 갖다가 그냥 둘이 찍어서 앉혀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좋아 갖고 자기는 이제 가는 거야. 이 길 끝에 그이가 서 있기를 바라고 가는 거야. 근데 갔는데 거기 없으면 이제 짐 싸들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인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문득문득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과연 예수님이 기다리고 서 계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사람의 인생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 절에 보면 89 절이죠. 89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으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해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다가 비유하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땅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겠죠. 땅이 가장 뭐 요새는 뭐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고, 요새 와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린 거지만 옛날 같으면은 뭐 땅이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물론 이제 속담에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다가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래서 하늘에 굳게 있다. 그러니까 하늘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데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땅에 항상 있다. 그러니까 주의 성실함은 땅과 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도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고 또 이 땅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천지가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붙잡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조롱하는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게 언제 쓰여진 이 책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뭐 이제 달나라도 가고 그 이상 더 멀리도 가고 그 멀리에서 그 사진이 다 보내져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빨리 날아다니며, 또 요새는 또 인공 뭐 지능 AI가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이제 위협할 만한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나 때는 그러면 또 아이들은 아유 옛날 고리짝 얘기 나온다라는, 그게 옛날 고리짝 얘기면 성경책은 더 고리짝이고 고리짝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대를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유한성이라는가 이런 것 우리가 뭐 사는 생명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럼 뭐 성경에 옛날 무두셀라는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런 유한성이라든가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어 변하는지 한결같지 못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91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도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인제 이 모든 피조된 세계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것뿐이다. 그 사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를 깨고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요. 92 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2 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고난 속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쁘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우리는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제 뭐 좀 말이 꼬인 듯이 보이지만은 심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다. 죄 짓고 싶지 않다.'라고 그 유혹을 이제 뿌리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줬고 복 받게 해 줬고 그래서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서 또 죄인들을 지키는 그러한 그 자기도 물론 그 안에 잡혀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간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꿈도 해몽해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요셉이 생각났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서 9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은 뭐 길이라는 건 웨이가 되겠지만은 또 그 웨이라는 그 길은 방법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또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길을 붙잡는 것이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 생명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9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주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일은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만 찾겠다. 주님의 그 길만 우리는 찾겠다. 세상에는 방법이 많습니다. 길이 많지요.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많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거죠. 매 순간 찾습니다. 그 길을 찾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95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찾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생각 외로 원수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멸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다. 그 악인들은 보이는 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악한지를 사실 우리는 모르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잘해주는 일들도 많잖아요. 뭐 드라마 보면은 그 집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냥 온갖 좋은 행동들을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나는 아군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근데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항상 우리들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 미워하는 이들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미움받는 게 정상입니다. 미움받는 게. 왜 미움받는 게 정상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선지자들도 미움받았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 우리들도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미움을 안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덜 미워할 수 있겠지. 내 믿음을 지키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게 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세워서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들 유대교 신앙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먹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지켜. 근데 그게 미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다니엘과 왜 세 친구는 왜 저렇게 유별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쓰러뜨릴까?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잖아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저것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황금 신상,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나팔 불 때마다 거기다가 절하게 하자. 이건 완전히 다니엘을 잡겠다고 한 일이죠. 다니엘을 잡겠다고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 그 당시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임금님의 도장이 찍히면 임금님도 반대할 수가 없어. 참 모순된 세상 아닙니까?
내가 법을 만들었으면 내가 그 법도 없앨 수도 있는 게 이제 그게 왕권이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자기가 그 도장을 찍어 놓고도 자기가 취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가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죠. 도장을 받아와. 그래서 어느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도장을 받아온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하수로 왕에게는 뭐 유다인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만 네가 좋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왕후 에스디의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스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때 그때 그 임금님이 허락한 건 뭐냐면 그날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이걸 내가 취소할 방법이 없다. 내게는 취소할 방법이 없고 대신 너희들이 그 위협에 처했을 때 대항해도 된다. 싸워도 된다라는 거에 또 도장을 또 찍어줘요. 그 바람에 이제 하만도 이제 자기 꾀에 달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에다가 줄을 매달아놨는데 그걸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매달았던 그 줄에 이제 하만이 달려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이제 유다 족속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그게 이제 불임절이 되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에서도 이 왕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유독 사랑하고 아껴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도장 찍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압니다. 다니엘은 내가 창을 열고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이들이 나를 곤란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도 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사제굴 속에 던져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도 던져지고 그 다 알아요. 저 악한 이들이 나를 이 곤경 속에 놓으려고 했던 것을 다 압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궁지로 몰아세우는구나. 있는 말 없는 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어갖고 나를 지금 궁지로 몰고 있구나. 이걸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도 그 마찬가지예요.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도만을 또 하나님의 증거들만을 나는 생각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주의 법도를 찾고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는 일이다. 그래서 뭐가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경을 가르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제품,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는 어디에 꼽아야 되고, 이걸 닦을 때도 뭐 물을 사용할 건지, 뭐 또 물을 안 대고 물걸레질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여길 점검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제품을 잘 쓰기 위한 설명서가 있고, 사실 그 설명서만 잘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물건을 오랫동안 잘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실수해요. 지난번에도 정말 제일 안타까운 실수가 뭐였냐면은 LCD 그 프로젝터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던 날 그때만 해도 그것도 큰 돈이었어요. 300만 원 주고서 LCD를 모처럼 그냥 오매불망 1년을 노래해 갖고 허락을 받아 갖고 사 갖고 왔는데
우리 청년들어 이것 좀 위에 본당에 좀 올려다 놔라." 그랬더니 올려다 놓으라고만 했는데 전기까지 다 연결을 했어. 근데 그건 110 볼트 제품이라 220 볼트에다 꼽으면 그냥 나가는 건데 아답터도 안 줬어요. 아답터도. 그 110 볼트하고 220 볼트하고 꼽는 그게 다르잖아, 모양이. 그것도 안 줘서 "이것만 다만 올려다." 내가 여러 가지가 챙길 게 많으니까 "올려다만 앞에다 올려다만 놔." 했더니 딱 오더니 "다 연결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켜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그 기계가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다고 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어 아주 그때 냉가슴을 앓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또 헌물 한 분한테 켜 보지도 못하고 고장 났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모처럼 "그거 비싼 데 사도 될까요?" 처음이니까 그다음 거는 뭐 700만 원, 800만 원 하니까 이 그때에 비하면 반값밖에 안 되는 거지만 처음 살 때는 '아 그게 꼭 필요해요? 그걸 꼭 사야 돼요?' 막 인제 이러는 거 억지로 산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그걸 잘못 쓰지 않고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연결했다가는 못 쓰게 된 일들이.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뭐 어디야 이케아의 물건들은 본인들이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보면서 하나씩 1 번, 2 번, 3 번, 4번 이래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걸 안 봐.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이가 개집을 하나 사 왔어요. 개 키우는 사람이 그 개집을 사 왔는데 자기 딴에는 뭐 이거 연결하면 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한 번 끼면 안 나와. 부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이게 온전히 만들어지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을 건너뛰고 다음 걸 해 버렸다가 인제 못 쓰게 돼 버리지. 그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인간 사용 설명서 그러면 조금 말이 이상하고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람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저도 인제 밀렸어요. 소문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소문은 제가 소문은 얼리 어답터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은 나한테 물어봐. "아유 조 목사님 이거 좀 이거 어떻게 좀 봐 달라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 이제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지가 벌써 10 년도 넘었어. 이제는 몰라. 나도 인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사야 돼?" 이런.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나보다 좋은 핸드폰들을 들고 다녀 할머니들이. 그래서 "권사님 그거 쓸 줄 알아?" 그래 물어보면은 "아유 전화 받는 데만 써요." 그래. 그러면 "권사님 내 핸드폰 전화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하고 바꿀까?" 그러면 안 바꿔 줘, 안 바꿔 줘. 아까운 거야. 그 좋은 핸드폰을 갖다가 받는 데만 쓴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제가 그래. 요새 좋은 거 샀는데 아직도 쓸 줄 아는 게 벌써 이제 1 년이 된 것 같은데도 1 년이 넘은 것 같은데도 아직도 쓸 줄 아는 게 별로 거의 없어. 예. 살 때는 뭐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얼른 샀는데 어려워 가지고 못 써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 요새는 이상한 게 그런 물건을 사도요. 방법을 얘기도 안 해. 그 놀라운 기능이 이 핸드폰 안에 있는데 이 기능이 뭐가 있다는 얘기를 삼성에서 샀으면 삼성에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사용 설명서도 안 줘 요새는. 이제 뭐 그 자연 환경 그 뭐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PDF 다운받아서 보라고 그러고 아예 이제 제품 사용 설명서도 안 줘. 그러니깐 뭐 그것도 모르는 데다가 숨겨진 기능은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아는 한번 오늘 물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뭐 다른 거 다 떼놓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만 갖고 얘기해 볼까요?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1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동영상으로 확 넘어가는 거, 밑으로 탁 내리면은 100 장이 한꺼번에 차차삭 찍히는 거 뭐 이런 기능 있는 거 아세요? 뭐 쓸 일도 없었는지 모르겠지. 근데 인제 실수로 꾹 누르고 있다 보면은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찍히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 받는 데만 쓰다가 끝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저 먹고 사는 대로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오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싸고 싸우고 이걸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이제 허비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나는 또 이제 은퇴도 하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나는 또 골골 그러겠구나.' 뭐 이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내게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 설교하는 게. 우리 어떤 이는 그래. "아유 설교도 하고 좋겠네.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하고." 근데 목사님들 설교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들 많이 힘들어. 어디 갔는데 휴가 갔는데 그 휴가 교회 갔더니 "아유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설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 모처럼 휴가인데 왜 또 설교 또 시키냐고 막 그래.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설교래. 그래서 그분 은퇴하신 분한테 설교시키면은 2 시간도 안 돼 설교를.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물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응답할 수 있는지, 선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누가 멋진 말을 했어요.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엔 사는 대로만 생각하게 만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96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도 끝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했으니까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뭐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다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한번 이따 답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무슨 생각으로 사요? 그럼 대답은 "말씀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예. 대답하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말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몇몇 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이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거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걸으면서도 정말 주님이 이때 내 곁에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시대에 뭐 똑똑하다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묻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